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자날주 시편 47편입니다. 오늘 자날주 시편 47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아멘. 셀라라고 끝나는 성경은 좀 어색한데 셀라는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감격스럽다, 즐겁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속에 오는 여러 감탄문이 있죠. 가령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와우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렇게 할 때 그 와, 이야, 와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우아가 무슨 뜻이겠어요? 뭐 특별한 말은 없지만 감격스럽구나 이렇게. 그래서 셀라는 아마 이야, 와 뭐 이런 의미로서의 감격스러운 감탄적인 어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셀라를 이렇게 공중에서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교회 가면은 셀라하고 읽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또 안 읽는 교회도 있고 그렇죠?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셀라 그래서 와 이렇게. 오늘은 시편 47편의 오늘 고라자손의 노래를 봅니다. 고라자손의 시라 해서 레위 지파의 고라자손의 어느 한 사람이 지은 시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다윗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자손이 노래하는 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또한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와 같은 고라자손이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부모를 통해 태어나고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범인이겠죠. 고라자손의 노래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성경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늘 성경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테두리가 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이 야곱과 고라자손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있습니다. 벌써 이 고라자손 이렇게 말할 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와 제사를 수종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주의 백성들인데 이들을 분리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 그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있게 됩니다. 그중 한 100년은 야곱이라고 하는 총리의 가족으로서 그 후광을 입고 한 100년은 참 잘 살았고 나머지 한 300여 년은 야곱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애굽을 통치하면서 쟤들은 뭐냐? 아주 히브리 민족입니다. 쟤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 와 있냐? 정확히 모르겠는데 옛날에 수백 년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총리가 자기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 애굽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예, 쟤들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뭐 그래? 근데 히브리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나대냐? 곳곳에 이렇게 번성하고, 우리 애굽 여자들은 그 애 하나 낳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히브리 민족은 애도 잘 낳고 저렇게 집단적으로 번성하고 왜 저러냐 이러면서 그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던, 요셉을 알지 못하던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괴롭히다가 이제는 아예 괴롭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직업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자동차 운전 면허를 따려면 애굽 사람밖에 딸 수 없다. 그러고 공무원 시험은 애굽 사람만 칠 수 있다. 말귀를 알아 먹어야 되겠지만 중학교부터는 애굽 국적의 아이들만 공부할 수 있다. 이러면서 애굽 사람 외에는 히브리 사람은 사회에 진출할 수 없게 하고, 또 집 명의는 히브리 사람 명의로 구입할 수 없다. 여튼 간에 히브리 사람은 종살이 외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의 애굽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절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걸출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시게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 오경을 비롯한 십계명,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방식을 설명하실 때에 등장하는 것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은 주로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과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과 요셉 사이에는 야곱 사이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거의 500년, 600년 전의 역사가 둘 사이에 벌어져 있습니다. 430년 종살이 한 것이 요셉 때문이었는데,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를 하고, 그때부터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지키는, 또 성전을 해서 예배하고 노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목록을 정해 주십니다. 무슨 지파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지파는 무슨 일을 하고, 그러면서 세분화된 후손 가운데 하나가 고라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과 이 야곱의 이름까지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0년, 600년의 거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야곱을 언급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러니까 우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은혜로운 세계가 지나온 하나님의 역사,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통하여 인지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경적 역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사람이 지금 고라 자손이 이 사람 기준에서 500년, 600년 전에 야곱과 하나님이 교제했던 것을 언급하는데, 그 언급을 성경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서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견지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인지하고 있는 믿음의 방법. 다시 말해 이 사람은 500년 전에 자신의 조상 야곱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야곱과 하나님이 교제하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 방식으로 지금도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인지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다루시는 방식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오늘의 현장만 그저 하루살이처럼 바라보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 전체는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6절을 읽습니다. 6절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배였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방식으로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하다는 고백과 함께 전능하신 왕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이 이 시의 주제입니다. 이거는 이 시의 주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주제요 목표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시편 47편에서 고라자손이 자신의 수백 년 전의 조상 야곱과 하나님이 교제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주시는 은혜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채가 시편 47편의 어느 고라자손의 신앙과 너무도 동일합니다. 그는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시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이 노골적으로 말한다.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하는가? 흐르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전체의 내용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이런 교리적 정신과 함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출애굽 여정, 지금 바울은 자신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리를 설명하냐 하면 과거 출애굽 과정에 성경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고라자손이
500년 전에 야곱을 언급하듯이 말입니다. 이 바울이 시도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2절을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 여정이죠. 오늘 지금 시편 기자는 모세 이전에, 요셉 이전에 야곱을 언급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출애굽 과정과 출애굽 여정 속에서의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를 통하여 그가 말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읽었던 시편 47편의 기자와 바울과의 간격도 거의 1000년 정도 이상 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라자손과 야곱 사이도 500년, 6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 시편 47편의 기자와 고린도전서 10장을 기록한 바울 사이도 거의 1000년이 벌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고라자손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고, 바울은 현재 있는 성도들과 모세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방식으로 지금도 역사하는 진리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상하게 가치 있게 성경이 될 만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자손과 바울 사이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지만 동일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해 오늘을 사는 문제를 해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데 착하게 살아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거는 기다 미다 이래 말하면 될 텐데,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교제했던 그 썸씽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이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너무 동일한 정신을 가지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 그것을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모세를 어떻게 압니까? 고라자손은 수백 년 전에 야곱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낌이나 자기 생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것,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도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자식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하루하루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것 같지만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내 인생에 저런 인물이 또 등장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생겨나고, 뿐만 아니라 따로는 남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도 잘 내가 왜 이러지? 그 왜 이러지를 백날 알아봐야 우리는 답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답을 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거기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라자손이 야곱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다루시는 진리를 깨닫고, 바울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역사를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먹고 마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을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라자손은 하나님과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너희 왕 하나님, 우리 왕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시편 기자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47편의 정신을 우리에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발견하고 해결하고 해석하여 그 모든 삶의 목표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라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어떻게 아이를 기를까, 왜 이 아이가 내 아이일까, 어떻게 이 가정을 이룰까,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할까, 어떻게 내 삶을 경영할까,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와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이 땅의 삶을 걸어가는 해결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의 모든 방향과 과정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깨닫는 진리, 지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성경을 봅니다. 23절을 봅니다. 자, 우리 23절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주의하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 다음에 바울이 시편 47편에 고라자손이 말했던 것과 무서울이 마치 동일한 인생 목표가 자신에게 있었고 그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왕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했던 시편 47편 기자의 정신과 소름 끼칠 만큼 바울의 삶의 목적이 통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해석하고 그 모든 해석되어진 것들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방향과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23절을 읽읍시다. 시작.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31절을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2장의 성경만 읽었는데 시편 47편의 기자의 이 정신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과거 야곱과 만났던 그 방식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이다. 뉴 메소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거 성경에서 하셨던 그 방식을 잘 연구해봐라. 하나님과 500년, 1000년 전에 야곱 사이에 있었던 그 방식으로 그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그 방식으로 오늘도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이게 시편 47편 기자의 전반부고 후반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진리와 그 진리를 기초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시편 47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서 1장도 다윗이 고린도 교회에 뭘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늘 찢고 뽑고 싸우고 뭐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뭐 네 편 내 편 그러고 있는 좀 그저 그런 교회였어요. 덩치는 꽤 컸는데 교회 안에서 파벌이 참 많았어요. 무슨 파 뭐 무슨 파 뭐 하여튼 뭐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데 그 권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틀은 이 시편 47편 기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 모세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와 모세는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년 이상이 떨어져 있는데 그 1000년 이상의 옛날 이야기 그거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신 방식이 지금도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다. 그 말을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기자처럼 시편 47편 기자와 고라자서 바울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고라자서는 레위 지파로 추정되고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구약 사람이고 바울은 신약 사람이고 이거는 뭐 둘 사이 뭐 도저히 동질감이 없습니다만 동질감이 하나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나 바울이나 우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 히브리 사람조차도 아니니까 동질감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도 안 변하지. 고라자손이 다윗 시편 47편에서 기록했던 인생살이 방식이나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이 기록하는 인생살이 방식이나 우리의 인생살이 방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뀔 리가 없지요. 시편 방식이나 고린도서 방식이 안 바뀌는 것처럼 이 둘 사이가 1000년 이상 거리가 떨어지지만 우리도 지금 바울하고 2000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뭐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00년 만년이 여전히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문제가 발생하면 자꾸 딴 데 쫓아다니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Back to the Bible. 고라자손이 해결했던 그 방식,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야곱에게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의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47편 기자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너희 인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살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살겠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삶,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 욕먹이고 하나님 뭐 어르고 달래서 하나님 뺨 때리면서 하나님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여튼간에 내가 뭐 바울은 아니고 내가 다윗은 아니고 내가 무슨 시편 기자만큼은 안 돼도 오늘 남이 알아주든 남이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려고 우선 소극적으로 높여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뭐죠? 하나님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할 것 같으면 뭘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가 알아서 하지. 기도라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대접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시행자 나는 피조물 나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빌 수밖에 없는 연약한 종 이런 것 벌써 기도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대접하는 것이죠. 확실한 주종관계 뭐 하나님이나 나나 뭐 맞수가 아니라 주종관계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이곳에 있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판단하실 분이고 나는 그분에게 조아려 간구해야 될 연약한 인생이고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찬송은 뭐예요? 찬송은 뭐 산파적으로 자기가 감동하기 위해서 센티멘탈하지 노래 부르는 겁니까? 찬송이 뭡니까?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을 삽니다. 오늘 동창들하고 모여서 어디서 비빔밥 한 그릇 먹고 고기 좀 구워 먹습니다. 그 짧은 동창들의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는 삶, 그저 자식 자랑이나 뭐 이런 밑도 끝도 없고 별로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 뭐 되도 않는 정치 이야기, 그런 게 아니라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야야, 너 알지? 너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집 찢어지기 가난했잖아. 그때 너희 아버지와 너희 엄마가 나 도와준 거 참 너무 고맙다 뭐 이러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그런데 얘야 나는 죽어도 100번 더 죽었을 텐데 내가 살아있는 거는 진짜, 너는 뭐 교회 다니는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최소한 나는 말이지 네가 나 알잖아. 네가 나 알잖아. 중학교도 고등학교 때 내가 월사금도 못 내고 그럴 때 너희 집이 나 도와줬잖아.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사는 거는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 아니면 난 죽었다. 나는 교회 아니면 난 진짜 죽었어. 그건 네가 알잖아. 그러면 그 친구가 옆에 있어서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는 교회 잘 다닌 거 맞다. 이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름 높이는 거. 뭐 내 자랑,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별로 남도 좋아하지도 않고 말하고 나오면 뒤끝도 없고 말끔하지도 않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다죠. 또 왜 그렇게 국민들이 다 정치의 링에 올라가는지. 우리는 그냥 앉아서 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되는데 그냥 온 국민이 링에 다 올라가 가지고 뭐 네 편 내 편 싸우고 있고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밑도 끝도 없는 정치 이야기 해가지고 굳이 또 내 정치적 색깔을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백날 해봐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막 정치 이야기 하다가 밥상 뒤엎고 뭐 정치 얘기하다 부부가 또 싸우고, 또 나는 또 자기 엄마랑 또 딸하고 또 정치 때문에 싸우는 것도 난 여러 번 봤어요. 왜 그러는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모이면 별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밥 먹는 한 20분 30분 동안밖에 대화할 거, 그 짧은 순간에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밥상머리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높일까? 그것도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 또 어쩌다가 좀 생각지 않은 어떤 돈이 생기면 요 가지고 밍크 코트 또 한 벌 살까? 뭐 그것도 괜찮은데 이 여름에 무슨 밍크 코트를 사요? 요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높일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거기 우리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아재 개그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말을 굳이 내가 말로 이 좌중을 다 웃길 필요도 없고, 이 어색한 것을 꼭 내가 깨트릴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어떨 때는 조용히 침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오늘은 조심스럽게 난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소개 듣는데 진짜 지난주는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 목사가 뭐라 그랬는데 그러면 걸린 거야.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빌미로 하나님을 높이려고. 여튼간에 오늘도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저는 이제 마치자마자 저 화성에 우리 교단 GMS라고 하는 그 무슨 아침부터 무슨 총회가 있어서 이제 거기 이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하루 종일 뭘 하겠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 하나님, 그분 하나님 최고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손주 손녀 자랑하는 것처럼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손주 자랑하는 것보다 한 100배 10,000배쯤 만나면 하나님 자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밥 먹고 무슨 똥 싸고 이게 사는 게 아니고, 이 시편 기제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와 삶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출근하고, 오늘 애를 기르고, 오늘 등교하고, 오늘 사람을 만나고, 오늘 가족을 대하고,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인생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자손의 인생이나 바울의 인생이 섬찟할 만큼 동일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서 자신의 인생 좌표,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 말씀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